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6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결혼 3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사역자들과의 만남, 이제 멘토링 모임을 시작을 하고 또 다음 주부터 6월달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모든 6월의 사역들 속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옷을 입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삶을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의 옷이 거북해집니다. 사람들과의 삶 속에 믿음의 옷이 거북하게 또 부끄럽게 느껴져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이런 세상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옷을 꼭 입고 오늘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발견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하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 처음 시작이 아주 중요한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2절을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만든 임금과 같다. 그 임금의 마음, 그 임금의 그 풍성함, 아들을 위한 잔치고 그 아들을 위한 잔치 중에서도 혼인잔치니까 가장 좋은 잔치를 마련한 천국의 그 풍성함과 완벽함과 그 행복감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정말 좋은 것이, 천국은 모든 이 땅의 눈물들이 씻어지는 곳이고 이 땅의 모든 절망과 그 한계와 그 모든 부족함,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그 완벽한 곳이 천국입니다. 이 잔치를 위해서 최고의 플래너가 정말 최고의 만찬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천국에 대해서 세상은 잘 모르죠.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3절로 6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울림이 있는,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3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다시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싫어하였거늘. 그 혼인잔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저 영원한 세계에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완벽한 나라의 그 잔치에 초대했지만 이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뒤도 안 보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천국을 이렇게까지 싫어할까요? 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돌아보지도 않고 세상을 향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미도 물들어 있기에 오늘 보이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그 영화와 그 물질이 주는 그 쾌락이 너무 좋기에 쳐다도 안 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땅의 한계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셨건만 쳐다도 안 보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되짚게 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아들을 보내지만 그 아들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실을 주님이 이 말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습을 저는 이런 그림 하나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 카드, 돈. 이게 신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로 세상의 가치를 사고 세상의 영화를 사고 세상의 편리를 사고 세상의 명예를 사는, 이걸 쫓아서 사는 맛에 취해서 천국 플래너를 통해서 최고의 만찬을 마련하고 우리를 초대하지만 그 초대장을 뒤도 안 보고 버려버리고 이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초대장에는 심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언젠가 우리에게 이 심판의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모두에게 달려있는 거죠. 이 심판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거부된 하나님의 초대장을 거부된 백성들에게 언젠가 인생은 끝이 오고 그 끝 앞에 이 엄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가 정말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나 주님은 이런 심판을 내리시고 그냥 다 세상을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다시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2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아서 바로 끝내야 되는데 그냥 심판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하나님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어쨌든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쉽게 더 편안하게 정말로 율법을 못 지킨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서라도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율법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이 믿음의 예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 마태복음 22장 10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22장 10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하나님 나라는 가득한 충만한 수가 모이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니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죠.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 누구든지 이 혼인잔치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믿음의 옷을 입혀서 모두를 이 혼인잔치에 집어넣어서 그곳에 가득하게 만들어 놓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2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안타까운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참 안타깝지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온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임금이 주인이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잔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 잔치의 시작을 미루며 천국 잔치를 미루고 있다가 그곳이 채워졌을 때 그 천국 잔치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악인이 길거리에 있던 사람이 언제 예복을 준비하냐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올 때 임금이 준비한 은혜로 주신 예복들을 다 지급해 주거든요. 은혜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옷, 믿음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죠. 그런데 믿음의 옷을 입혔는데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사는 게 불편한 겁니다. 친구 만나는 게 불편합니다. 사업하는 게 불편합니다. 일하는데 불편합니다. 가정에서 사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옷을 벗어던진 겁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깥 어두운데 내 던져버리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죠. 정말 한 사람도 이런 자리에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회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이 믿음의 옷을 입고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확증을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의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날에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회로 잡아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날입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믿음의 옷을 입고 있자니까 이게 정말 될까 의심이 들어오기도 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 앞에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의 날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옷을 굳건하게 입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곳의 주인이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이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 그리고 이 길이 끝나는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맞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옷을 입고 오늘이라는 그 어떤 환경이든지 그 자리를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아니야 싶으며 오늘 이 믿음의 옷을 벗어 제치고 오늘을 살겠습니까? 오늘의 적용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옷을 입으셨나요? 바쁘게 달려오시면서 출근하느라고 세상의 옷은 입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옷,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옷, 내 삶의 통치자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옷을 입고 오늘 그 자리에 계신가 말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믿음으로 적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느 때에 믿음의 옷을 벗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말로 두 손 모아서 그 옷을 꼭 붙들고, 믿음의 옷을 붙들고 그 옷을 벗지 않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나 주님 앞에 발견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